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뭐 여행도 자제하고 또 상점도 가지 않고 또 뭐 식당도 가지 않는 막 폐쇄된 이런 가운데 이제 우한이라는 이 이름을 넣으니까 중국 우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범죄의 소굴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그 정식 명칭을 지었는데 코로나19, 그러니까 1919년에 시작된 이 바이러스다. 그래서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하자.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코로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코로나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 바이러스 모양이 확대해 보면 꼭 왕관처럼 생겨서 그 아름다운 왕관이 바이러스 모양이라 코로나 그러고 19는 이제 2019년에 생겼다고. 그래서 이 왕관이 19가 뭐지? 아이구라. 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아이고하고 참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상을 보면서 애굽 나라에 이러면 흑암 재앙이 덮친 다음에 장자가 죽어가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들은 다 6월이란 말은 6월달이란 말이 아니 6월 넘어갔다. 이 넘어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6월절에 언약의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한 번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물질을 통해서 전 세계에 6월절의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정말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만은 한순간에 생명이 날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에 그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바르고 있다면 어떤 재앙과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안 된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준비가 안 된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막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라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복음으로 깨어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심지어 뭐 하는 자에게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마침 우리는 아랫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를 보니까 추운 지역일수록 강해요. 따뜻한 지역일수록 약해요. 우리가 이제 경남 지역에 사니까 경남에 뭐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은 따뜻한 지역일수록 이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니까 이제 4월 달쯤 되면 없어지지 않겠냐 이러는데, 놀랍게도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한 몇천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놀랍게도요, 12살 밑으로 아이는 바이러스 걸린 부모님이 주는 젖을 먹고 자라도 그 12살짜리 젖을 먹겠습니까마는 바이러스 안 걸린대요. 이유가 뭐냐? 몸에 저항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 힘이 있다면 이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고 요엘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메뚜기가 덮치듯이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입하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나 주님 주시는 뭐를 얻으면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큰 어려움이 하나님 주시는 큰 메시지를 붙잡는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의 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에요. 이런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한번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으면 평생에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5단계로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랍니까? 주시리니 후이 되는 거예요. 막 수북에 올라오도록.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따라하겠습니다. 누르고, 막 눌러요. 막 눌러서 더덕하게 누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흔들어. 왜요? 더덕하라고. 통을 막 그냥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 봉지에 여러분 넣고 나서 짭니까? 더덕하라고 막 흔들지요? 흔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치도록,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가 찹니다. 안겨주리라. 첫 번째 뭐라고요?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면 그 넘치는 게 어디까지 걸리라고? 팔에까지 걸리라고. 옛날에 여러분 대박으로 쌀을 사 먹고 쌀집에 가서 보리쌀 한 대, 쌀 2대 이래 사가지고 했던 우리 아마 50대 이상 분들은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확인하는 이 시간과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거 붙들고 아이고 있으니까 좋고 없어지니까 죽고 싶고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 쳐다보고 아이고 많네 적네. 그리고 비슷한 야고보 4장 14절에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쳐다보고 아이고 많구나, 아이고 없어졌구나 그러고 있는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거기에 만족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만족을 가지지만 기준이 너무 달라요. 이때는 막 최고의 만족을 누린 것좀 하다가 어느 날은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만족했다가 어떤 때는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 합니까? 염려와 늘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함이라.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어느 날 다른 기준이 작동해가지고 막 그냥 또 헷갈리는, 그래서 늘 뭐예요? 갈등 속에 사는 인생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을 진정 맛보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변함없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요한 14장 1절에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 유대교의 핍박, 기가 막힌 상황,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는 환경 쳐다보니까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요,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런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도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이고 기가 막히는데 뭐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나보면 압니다. 그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거리였네. 정말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 만났을까? 내가 그렇게 내려앉지 않았으면 진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봤을까?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감사거리라. 요셉의 형들에게 팔렸을 때 원한이 마음에 여러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프겠지요. 옆집 사람도 아니라 조폭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형들인데, 한 아버지 밑에 자란 형들이 자기를 판다는 게 얼마나 괘씸한 일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무슨 거리예요? 감사거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바로 어떤 가운데도 주 안에 풍성함을 변함없이 누리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베드로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고 왜 이 어려움을 막지 않고 내버려 뒀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맡겨놓았으면 주님이 기가 차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여 맡깁니다 이러고 눈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또 보따리 메고 또 집에 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오늘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겼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자주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도 목욕탕 가면요, 탈의실에 문 딱 열면 그게 뭐 붙어 있습니까? 상법 53조인가 보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 요즘 잘 안 가는데 옛날에 저랑 이게 이제 행동 반경이 좀 비슷할 때 이런 이제 샤워를 하거나 이러면요, 희한해요. 나는 뭐 별로 가진 게 없어 그런지 막 그냥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냥 그 탈의실에 옷을 걸어놓고 뭐 이래 있는데, 그 친구는 꼭 보면 지갑을요 엉덩이 쪽에 뒤에 차고 댕겨. 그래, 뭘 많이 들었는지 하여튼 막 이 지갑이 아니라 뭐 책 같아. 뭐 이런 거를 내가지고 꼭 입구에다가 맡겨요. 맡기고 자기는 들어오고 나는 안 맡기고 들어오고. 그래서 친구는 말씀을 생활하는 게 아닌가. 응? 다 목욕탕 주인한테 딱 지갑을 맡기고 딱 들어가는 거.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가, 아니면 가진 게 없는가, 막 안 맡기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한번 뭐 잊어버렸거나 이러면 또 혼이 나가 할 건데,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심이라. 예.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자존심 상하 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그냥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우리 애가 철이 났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실 줄 내가 믿습니다. 맡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게 뭐냐?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결코 흔들지 못해요. 물론 감정이 힘드니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거는 나의 감정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히려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지난주는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지, 내가 애통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결코 우리 장로님도 기대했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천성 자체가요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뭘 해도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막 이게 우리의 복이라 생각하지, 마음이 가난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음 없이 마음이 가난하면 뭐로 가지요? 우울증 환자 돼요. 날 허해.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아. 어떤 조건도 내게 만족이 없어. 허해져요. 그 다음에 복음 없이 날 찌찌 짤고 댕기면 뭐 해야 돼요? 뭐가 되지요? 그러면요 위장병 다 걸려. 온유한 자는 다 독한 놈한테 다 뺏기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뭐 한다고요? 바르게 살라 그러면요 이 땅 못 살아.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이중장부 쓰고 쓱싹쓱싹 하고 그래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본성이 느끼는 솔직한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랍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못 느낍니까? 워낙 많은 쓰레기가, 워낙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의 밭에 깔려 있으니까 너무 다른 게 밟아 놓으니까 뭐가 같아요? 길가 같고, 너무 많이 던져 놓으니까 뭐 같아요? 돌밭 같고, 싹이 나기는 한데 너무 문제가 많아. 재물과 세상에 유혹이 많아. 그게 뭐예요? 가시 같아. 땅은 있는데 그 위에다 너무 많은 걸 덮어놨어요. 우리 교회 마당이 이 세멘트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세멘트로 덮어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거는 저 구석에 우리 교회당하고 틈 사이에 어찌 그리 구멍이 났는지 풀이 올라오는 거 있지요. 풀이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저쪽에 보면 타이야를 누가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2개인가 3개 받쳐놨는데 거기 나무가 하나 또 이렇게 화분처럼 크고 있는 거 봤습니까? 가을 되면요 무슨 주홍색 열매가 열어가지고 열매인지 꽃인지 가지고 예쁘게 있는데 나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걸 심은 건 아닐 건데 버린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살아나요. 이유가 뭘까요? 세멘트로 덮어놨지만 세멘트만 걷어내면 당장 생명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땅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 생명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이 덮여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리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분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부르심 받는 순간에, 주 안에 오는 순간에 진짜 복이 뭐죠? 이게 축복임을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옛날에 복음 받기 전에 복에 틀린 개념, 구원 받고 나서도 많은 아직도 덮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세멘트로 우리 주차장을 다 덮어 놓으니까 풀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멘트가 갈라지거나 그 사이에 뭐라고요? 풀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막 세멘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틈 사이로 풀이 막 올라와요. 그 말이 뭐지요? 세멘트가 덮여 있어도 생명 가진 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틈이 갈라지고 틈이 넓어지고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게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녀도 기도하셨지만 마음을 비워야지.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워집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 놓고 오늘 본문은 이 정체성 가진 자는 영향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달라져요. 이런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데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도 어떤 각도가 되는지 압니까? 원망하고 불편하고 아주 날카롭고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참 부족한 목사고 설교자인데 저도 이거는 털렸고 저거는 엉터리고 그래서 이거다 그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좋은 거를 전하려고 하다가 너무 비판적인, 너무 비관적인, 너무 공격적으로 해놓고 우리가 가진 거는 다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을 전하고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압니까? 일단 비판해놓고 일단 부정해놓고 전부 다 공격해놓고 이거 뿌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복음만 담는 게 아니라 뭐도 닮아요? 복음 전하는 태도도 담게 돼요. 여러분 저와 몇 년을 같이 하고 지내는 중에 제게 아주 나쁜 기질, 아주 이렇게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전달받지 않아야 되고 저는 저대로 제게 있는 잘못된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영향은 나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쪽에 여러분이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있는 자예요. 반대로 아이고,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까, 아이고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대인관계에서 있게 돼요.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진 않을까. 그래서 대인관계도 너무 좁아지거나 아주 선별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만큼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금처럼. 무슨 일이요? 빛처럼. 뭐처럼요? 사람 살리는 업으로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진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행복을 끼치는 자, 영향을 주는 자. 내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한 사람 만나 전도하는 건 되지만요, 함께 있는 사람한테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뭐예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1년 전에 이 사람 만났는데 1년 전에 이 만난 사람과 지금 사람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물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음에 의문표를 갖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저렇게 달라졌지? 뭐가 저 사람에게 맛이 있는 소금 같고 빛을 내는 그런 뭔가 긍정적인 사람 바뀌었지? 월급이 올랐나? 계급이 올랐나? 재산이 늘었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다. 나는 저 친구보다 더 승진되고 월급도 배나 올라가고 더 땅도 많아지고 집도 많아져서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 친구에게 왜 이런 이상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지?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똑같지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은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정체성을 누리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영향을 주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누리면 영향을 주는 자인데 정체성을 못 누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걸 보고 세속하라 그러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근심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뭐라고요?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번영되고 두 배나 잘 살고 아무리 퍼준다 할지라도 마음의 만족이 여러분 더 충만해질까요? 아쉬움이 더 많아질까요? 아쉬움이 더 많아져요. 왜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공허를 정부가 채워주지 못해요. 야당이 여당이 채워주지 못해요. 누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도 이 지역을 복지로 만들지 못해요. 그냥 다들 그래 하는 소리라 하겠다고 예만 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참된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우리가 정체성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소금이 업으로 주님 영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영향을 받아가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는 데마다 불신자가 염려해야 돼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안 믿자니 집안이 반대하고 안 믿자니 저 사람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누가 여러분 갈등하고 염려하고 영향받아야 돼요? 1번 내가, 2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잘 모르겠더라도 대답하시기. 몇 번입니까? 2번.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자지 영향 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라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영향을 주는 자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박해하면 할수록 정체성이 줄어듭니까?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운동 하려면 좋은 환경, 인정받고 막 남들보다 잘 되고 막 우리 교회가 막 굉장해지고, 아니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박해는 향기가 드러나는 계기예요. 큰 곤란함이요, 그것이 더 드러나는 계기예요. 여러분 작은 촛불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이 어두워집니까? 더 밝아집니까? 예, 환경이 어려울수록 촛불은 더 밝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뭐 때문에 뭘 놓쳤지요?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는데 선지자들은 뭐 했다고요? 소금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나안 땅만 맛을 내는 선지자라면 너희들은 온 세상의 소금이라. 진해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237 나라의 소금입니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어렵다고요? 오히려 맛을 내는 계기예요. 오히려 박해가 나의 나됨을 드러나게 만드는 사단의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소금이 하는 역할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맛을 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은 소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는 데마다 죽어있는 영혼이, 여러분 지친 영혼이, 낙심한 자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물러간 자들이 살아나는, 맛을 여러분 회복하는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마음에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소금 역할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소금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금이 뭐라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생선을요 그냥 두면 어찌 됩니까? 그냥 두면 바이러스 가다가 썩어버려요. 그 썩은, 여러분 그 가지고 국거리 먹거나 구워 먹으면요 금방 배탈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선인데 뭐를 쳐놓으면, 소금을 집어넣으면요 이게 뭐가 됩니까? 강고등어가 되고, 조금 더 심하면 뭐가 돼요? 젓갈이 돼요. 소금 때문에 맛있는 젓갈이 되는 거야. 이제 강고등어. 소금이 들어간 부패를 방지하지. 여러분, 흑암으로 병들어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 누구지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러분 물이 쓰다고 막 이렇게 생도들이 말할 때 물 근원을 찾아가서요, 거기서 뭐합니까? 떡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소금을 뿌렸는데, 뿌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했더니 그 소금으로 인해 물이 맑아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소금이 뿌려짐으로 현장이 병든 현장이 치유된 역사가 나의 정체성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누구한테 할까? 아니요. 내가 정체성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는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부패를 방지하는, 여러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너무 잘하면 그게 문제라. 오히려 나는 뭐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이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성령이 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요? 소금은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굳게 세우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진리를 보관하는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시대가 큰 변혁이 일어나요. 그게 뭐지요?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일어났던 일이 뭐지요? 그게 세계 1차 대전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됨을 하나님 보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지요? 그게 2차 대전이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1등주의에 빠진 교만한 미국을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허락하셨던 사건이 뭐지요? 9.11 사태예요. 이런 마지막, 여러분, 종말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바이러스, 뭐 원자로, 막 미세먼지, 기가 막힌 일들이 앞으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된 진리 가진 자가 깨닫고 일어나라고. 진리 가진 자가 없다면 이 땅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 했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때가 뭐지요? 종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구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이유는 뭐지요? 복음 전할 자들이 복음 받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이 제약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한 이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신 이유는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보관하는 교회, 나는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관하는 소금과 같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돈은 떨어져도요, 쌀은 떨어져도 절대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없는, 여러분, 소금이 없어서 어디로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소금은 집에서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왜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심지어 커피가 맛있다고 아주 깊은 맛을 낸다고 그런 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가 떼거리를 몰리는데, 나중에 친구가 딱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물어봤다네요. 야, 이 친구야, 너희 집 커피는 왜 깊은 맛이 나? 이런 데랬더니 딱 말하니 니만 하라면서 소금 조금 넣는다 아이가. 소금 넣으면 깊은 맛이 난다네요. 또 그러다 오늘부터 소금을 쳐놔갖고 막 그러지 말고 말하자면 여러분, 소금은 뭐라고요? 진리를 보관하는 역할이에요. 소금이 있는 한은 부패도 방지하고 맛도 내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계층 간의 갈등,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이 소금을 고르게 한 것은 화평의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런 소금은 뻣뻣한 배추와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을 화목해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배추가 잘 절여지면 배추 김치도 맛있지만 거기서 나온 국물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김치는 안 먹고 김치 국물 퍼먹는 사람도 있어. 다 먹나? 그래가 갖다 놓고 막 김치국을 먹는. 그래 막 그거 보이 참 이상하더니 나도 세월이 가는가 김치 그 국물이 맛있어요. 왜냐하니까 화목하게 된 거라. 국물 따로 양념 따로가 아니라 국물과 양념이 하나가 된 거야. 이게 뭐예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소금은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말을 할 때요, 가시처럼 아주 돌 던지듯이 아주 찌르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소금으로 사람을 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 모든 걸 고르게 하듯이 말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여러 방향 중에 하나 중에가요, 좋은 유머입니다. 좋은 유머가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맛을 내고 부패 방지하고 보관하고 계층 간의 만남의 갈등을 화목해 하는 역할이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 놀란 거는 하나님 앞에 5가지 제물을 드리잖아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이런 5가지 드리잖아요.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넣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소제란 말은 뭡니까? 가루가 완전히 빠져서, 가루가 완전히 어스러져서 그게 빵이 되고 그게 여러분 국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소제를 이렇게 드리는 데는 소금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침으로 성경이 뭐라냐? 너희는 소금 언약을 기억할지니라. 소금을 언약이라고 말해. 왜? 소금은 변치 않으니까.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하리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부패한 세상에 나는 누구지요? 소금 언약입니다. 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지요? 나는 소금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제자입니다. 그래,
소금이 없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아니 소금 되라고. 왜 나는 거기에 자꾸 가야 돼? 소금이니까. 왜 이 힘든 여기에 내가 머물러야 돼? 내가 소금이니까. 여러분의 직장, 학교, 모든 현장, 모든 시대, 모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모든 만남에 내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나는 소금 언약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 언약의 주역이다. 내가 없으면 맛이 없어. 내가 없으면 다 썩어. 내가 없으면 보관이 안 돼. 내가 없으면 갈등하고 있어. 내가 감으로 모든 게 회복돼요. 이렇게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떤 영향으로요? 이제는 조용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빛은 뭐예요? 발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빛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이런 빛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산 위의 등대와 같은 산 위의 빛을 발하는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 시대의 양심이고 이 시대의 바른 기준에 여러분 기초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작아 보이고 이 지역의 영향력이 보이지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중세교회는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교황이 왕을 임명도 하고 폐위도 시키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교회는 그 권력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미신이 되고 우상화돼 버린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셔서 이 개신교가 오늘 세계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력을 쥐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정말 소금처럼, 그리고 뭐라고요? 빛처럼 영향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는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 농촌에서 이렇게 이제 막 무당, 이게 부닥거리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갖다 바치고, 이게 이제 시골 마을, 산골 마을의 특징이잖아요. 그냥 막 농사 지어가지고 절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탁발 스님이 오면 그 같이 절하고 쌀 주고 이러면서 막 그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정신병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막 부닥거리를 해요. 마당이나 이런 데서 막 다 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막 그 굿 한번 보면 난리굿이라. 그래 막 우리 저 막 버벅거리 뭐랍니까? 난리굿 났네 이러지. 그 말이 그 말이라. 온 마을 사람 모여가 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떡도 더 먹고.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그때 그 마을에 지혜로운 사람이 딱 공통점을 말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교회 가야 된다면서. 야, 신기하지요. 우리는 막 절대 교회 안 간다고, 종교 두 개 큰일 난다는데 이 아저씨는 교회 가야 않는다면서. 야, 신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집안에 교회 가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이모, 저희 어머니, 예삼촌 3명 놓고요, 귀신이 들린 거야. 그 하만의 창동이라고 귀신이 들렸는데 막 무당 막 점쟁이 가도 안 되니까 진짜 용한 점쟁이를 만났어. 그 용한 점쟁이가 뭐라 했냐? 성령이 역사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 된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아주머니 딸 2명 있지요. 그러면 아주머니도 미쳐 돌아다니지만 딸 무속인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 말을 듣고요, 그 딸 2 아들 하나 데리고 1시간을 걸어가 7원까지, 지금 손양원 목사님 그 고향교회 그 7원까지 걸어다니면서 우리 외가의 신앙 믿음이 들어왔다더라고요. 나는 그 알았는지 얼마 안 돼요. 어릴 때 잘 몰랐거든. 그렇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데, 어두운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밝은 데를 싫어해요. 바른 말을 싫어해요. 교회 싫어해요. 전도사 오는 거 귀찮아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빛을 찾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듣지 않을지라도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막 우리 직장 속에 막 전부 다 불교 문제고 그러더라도 전도 안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누려야 돼요. 모두가 벨소리 다 하더라도 뭐 예수제가 어떻고
저것끼리 하는데 사실 누구 들으라고? 나보고 들으라고 저것끼리 막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축이 돼가 맞다 하면서 말 안 해야지. 이래 살면 여러분 뭐예요? 정체성 놓친 사람이라. 그걸 보고 소금이 뭘 잃었다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싫어서 하는 소리지, 틀렸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하는 말하고 틀렸기 때문에 말하는 거 달라요.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여러분, 예먹이는 아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부모의 말을 여러분 듣고 싫어합니까? 아니면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옳은 말이기 때문에 더 싫어. 이런 막 이상한 음식을 먹는 아이 보고, 그래 오늘 네 좋아하는 거 막 푸짐하게 사줄까 이러면 엄마 짱 최고, 나 엄마 너무 이래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오늘 좀 영양식 먹을까 하면 싫어. 옳은 말일수록 인간의 감정은 싫어해요. 오늘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해요. 왜요? 맞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에게 정답인데 정답이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공부 좀 하고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선생님 말을 좋아해요. 자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잘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싫으면 그 선생님 과목도 재미가 없어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좋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은 막 사사롭게 하라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는 산위의 등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비치는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깥 사역을 막 하면서 가정 가문을 놓치면 안 돼요. 산위에 드러내는 진리에 비치지만 여러분 가정의 가문과 가정의 흑암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지.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말 아래니까 뭐 홀스 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대박 있잖아요. 대박. 쌀 되는 대박 있잖아요. 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한쪽은 열려 있고 나머지는 다 덮였잖아요. 그걸 대니까 쌀을 대는다 하잖아요. 근데 촛불을 대를 딱 해가지고 덮어놓고 지됩니까? 그러면 불이 꺼지거나 전혀 영향 못 주겠지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빛을 두는 거지요. 집안에서도 그 촛대 받침대 위에다 초를 켜지, 그거를 바가지라면 좋겠네. 이 말이란 말은 바가지란 뜻이에요. 바가지로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바가지에 덮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내가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아닌 것처럼 그냥 나는 뭐라고요? 빛인데 빛을 발해야 될 가정의 등불이 바가지 밑에 숨어가지고 뭐 나만 믿으면 되지 뭐 괜히 그냥 집안에 불 일으키 뭐 있냐 이러면 속은 거예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빛은 뭐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정보는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만남에 영적 지식은 없어요. 하버드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AI가 등장하지만 진리를 던져주지 못해요. 빛 대신 이 복음이 교회만이 등대에 비치고 신호등 뿌리고 진리로 이끄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았는데 요한 1장 9절에 그 빛이 누구지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기 백성들을 종교인이 돼가지고 종교의 틀에 묶여가지고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굽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신분과 그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에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나라가 번성했으니까 임금님은 전쟁에 오지 말고 우리가 다 이겨놓으면 깃발 꽂을 때만 와서 꼽아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대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을 탁 높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등불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의 등불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빛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는도다. 다윗은 분명한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인데, 사울왕은 자기가 등불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나중에 촛불처럼 꺼진 인생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세상에 빛 역할을 하는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빌립보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이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주님이고 주님의 빛을 받는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고 황송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음만 갖는다면 주님은 그를 통하여 더 빛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우리 착한 행실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복음도 없는 게 착하게 살면 뭐해?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남한테 뭐 잘해준다고 되냐? 구제한다고 되냐? 밥 퍼준다고 되냐? 아니요. 진짜 복음한다면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만큼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만큼 아낌없이 드릴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아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로. 뭐가 착한 행실이죠? 소금 역할을 하는 거. 또 뭐라고요? 빛을 드러내는 거.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상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을 발한다 말은 선하신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향을 발휘하는, 저 사람 이상하다. 딱 손해 이익 딱 생기면 항상 양보하고, 항상 저 사람이 손해보는 걸 결정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이런저런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항상 보면 져주고, 이상하다. 저 사람이 분명히 똑똑한 것 같고 뭐 성질도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뭘까? 보니까 저 사람 성격은 보니까요, 한 1년 이상 살면 성격이 다 보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격이 보여요. 그죠? 우리 조집사님, 우리 강의사님 성격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네? 우리 다 보여요. 보이는데 분명히 그 본성을 아는데 이상하게 다른 게 자꾸 드러나. 처음에는 쏘온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그 안에 다른 누군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이 성질이 어떤가를 알아요. 이 사람의 기질이 뭔지 알아요. 요때는 확 뒤집어지는 거 알아요. 근데 이상해요. 뒤집어지는 게 옛날에는 매일 한 번씩 했는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이라. 어떤데 한 달 가요. 이게 참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다른 뭐가 있어요. 요게 보고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는 착한 행실은, 이거는 본성에 원래 뭐 집안이 뭐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 뭐로 드러나요?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9장 말씀했지요. 빛은 착한 행실이구나.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미 주님은 이 정체성을 가진 자는 누구라고요?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같은 화평으로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빛을 발하듯이 착한 행실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막 사람한테 좋게 보이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는 동기가 뭐지요? 거의 납니다.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내가 조금 것처럼 보이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
그것이 거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처럼 화평한 사람을 살리고 빛을 발하 착한 행실을 나가고 이 모든 게 저 사람이 착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속에 있는 새로운 거듭난 성품이 있음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서대반이 죽은 다음에 안디옥에 교회가 섰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 누렸더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니라. 이거는 예수쟁이 비난할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본성에 의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소금처럼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로 그분이 일해 가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본성과 우리의 태생과 상관없는 하나님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서 좋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안 좋은 거는 돈 안 되는 거 버리고 돈 되는 걸 모을 때 기쁘겠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기를 잡는데 무슨 꼭지 같은 게 올라오면 막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돔이 올라오거나 하면 막 굉장히 기쁘겠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 복음 전하는데 제자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나 어부라 이랬는데 마태 13장에서 그 역할을 조금 더 설명을 하기를 13장 47절 48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되돌리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다와 같아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복음 전하다 보면 좋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그 기쁨이 어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소금 되려고 애쓸 거 없고 어부 되려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다만 뭐예요? 나의 정체성과 전도제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뭐라고요? 소금처럼 빛처럼 사람 사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정체성을 알고 영향을 주는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어둠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지요? 빛의 자녀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안 바뀌는데요. 막 하도 저 땅 위에 세멘트가 높아서 그렇지 생명 와 있다. 하다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요게 옛날에는 친구인데 지금 뭐가 됐어요? 나의 적군이 됐어. 나는 지난날 그 친구에게 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대장 대신 주님이 계세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이사야 60장 여러분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그런데 로마서 2장 19절에는 자기가 맹인이었다가 복음하라 그런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누가요? 전도자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신이 주님 부름받은 다음에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증거를 로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소금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요? 빛으로. 어떤 역할을요? 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처럼.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진정 세상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 만든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체성을 누린다면 우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영향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증거되며 전파될 것을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향을 주어야 될 우리가 정체성을 잃으면 영향을 받고 힘들어지며 갈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빛의 자녀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자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맹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빛인 것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